사무엘상 25장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에 대한 제목이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5장을 보게 될 때에 각자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 열매를 얻게 되고 그 결과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25장을 통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또한 오늘 나오는 인물을 통하여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양자론과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이 양자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힌트가 된다는 것을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밝혀진 그러한 양자론의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최소한의 그 에너지 단위라든지 하여튼 아주 작은 최소한의 에너지 단위가 이제 양자라고 하는데 그 양자의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그 용어로서 양차 중첩이나 양자 얽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물질의 그 최소한의 어떤 크기를 이루는 그러한 물질들은 그 상태가 언제든지 어떠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있다가 사람이 관찰하거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사람이 본다든지 아니면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어떤 물질과 충돌한다든지 어쨌든 간섭하게 되면은 관계를 하게 되면은 부딪히게 되면은 딱 어떤 일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 결과를 가지게 됨을 통하여서 양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통하여서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은 객관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어떤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외부에 대한 물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물이 어떤 사건이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해석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게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제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현재 가운데 속에서 물리학 이론 가운데 속에서 알려진 사실이 뭐냐 하면은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은 그 고유의 어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그 관찰자나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이론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철학적인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외부의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그것을 투영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의 인식과 내 안의 깨달음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양자론적으로 볼 때에 모든 상태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 존재 자체가 어떤 한 특정한 어떤 상태로 딱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모든 것이 여러분 잠언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하는 잠언의 말씀이 결국은 이 양자의 이론을 통해서 양자 역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도 결국은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과학이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진리라고 한 것을 과학이 뒤늦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겁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이 땅의 기술 문명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25장을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심중 가운데 중심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장사 지내고 났을 때에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해 그 왼쪽에 있는 엔게디 그 골짜기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지난 24장에서 그러면은 바란 광야는요, 여러분 사해에서 저기 홍해 쪽으로 저 남쪽 네게브 사막 지대에 있는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는 저 애굽으로 가는 네게브 사막 지대에 있는 굉장히 넓은 그 지역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이 엔게디에서부터 그 지역까지가 한 120km, 130km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이 고대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2km에서 15km에서 맥시멈 20km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엔게디에서 이 바람 광야까지는 최소한 10일 정도 이제 걸리는데 그런데 다윗이 혼자면은 10일 걸리겠지만 6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바람강야까지 가는 데는 10일 이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1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는 것은 왜 엔게디에서 바람강야까지 왜 내려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엘이 죽게 되었을 때에 다윗 마음 가운데 그나마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에는 그나마 자기를 이렇게 대변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에 어떤 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을 겁니다.
근데 바람강야로 왜 내려갔는지, 선지자가 내려가라고 했는지 그런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사울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저기 네게부 사막까지 내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 이유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150km나 되는 120km나 되는 거리를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까지 내려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24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1절 말씀과 같이 다윗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제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 마음 가운데는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 600명과 함께 사울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네게부 사막 바람 광야까지 갔을 겁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 1,000마리가 있으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마온은요 이제 바란 광야 그 위쪽에 있고 갈멜은 그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 안에 마온이 있었고 그 옆에 갈멜. 그래서 이 지금 마온과 갈멜은 바란 광야 즉 사해 남단 사해에서 또 한참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그 부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런데 이 갈멜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을 때에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승비를 세웠던 곳이 갈멜이거든요. 그러면 갈멜은 어떤 곳일까요? 사울의 어떤 지지, 사울의 지지를 받고 있거나 사울을 지지하게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땅, 사울의 그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웠을 만큼 그곳은 사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묘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 부자의 이름은 나발인데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명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이름을 어리석다라고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악랄하고 악하고 또 우둔하고 어리석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이 아내는 오히려 이렇게 이 남자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할 만큼 이 여자는 총명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기쁨을 주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고대의 중동 지방이나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다는 것은 잔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추수할 때에 추수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털을 언제 깎느냐 하면은 겨울 지나고 나서 늦봄에 4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양털을 깎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시기가 바람 강류로 간 시기가 4월 말에서 한 6월 초 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도 보면은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에 자기 형제들을 초대해 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그 사건이 양털 깎는 날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창세기 38장에도 보면은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 양털 깎으러 딥나에 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 며느리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시아버지 만나러 가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게 표현하면은 양털 깎는 날이 잔치이기도 하자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양털 깎는 날이 그 부자가 잔치하는 날인데 다윗이 그곳에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다윗에 대한 존재와 다윗이 이제 24장에서도 그랬지만은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이제 그 다윗이라는 이름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안 좋다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이 차기 왕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졌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이 나발은 그 동네에서 갈멜이라는 동네에서 엄청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다윗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이름으로 문안을 해라, 내 이름으로 문안을 해라, 차기 대통령, 차기 왕권의 이름으로 문안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던 것이겠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은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600명이 있을 때에 나발의 그 양치는 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 600명이 그 나발의 재산에 손대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너희들을 그 너희의 재산을 내가 지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마땅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호의를 다윗 일행이 이 부자에게 아마 베풀게 하게 하셨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이 그 다음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음식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취하게 하려고. 왜냐하면은 다른 날이 아니라 양털을 깎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앞에 5절에서는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차기 왕이 될 그 이름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부탁을 할 때는 네 아들과 같은 다윗에게 우리에게 좀 지원해 달라. 음식을 먹을 것을 좀 달라. 참 겸손한 이렇게 표현인 거죠. 낮추는 말인 거죠. 네 아들 같은 다윗에게. 아마 또 나발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소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부탁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근데 나발이 과연 다윗을 몰랐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는 부자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멜에서 이미 유력한 자인데 다윗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또 굳이 요즘 주인에게서 이렇게 억지로 떠나는, 즉 도망치는 종이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발이 입장에서 다윗이나 이 일행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까?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은 마당에, 그리고 자기의 사업체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갈멜에 있습니다. 갈멜은 사울의 그러한 사울의 지지 기반이 있는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발이 입장에 있어서 다윗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겠죠.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음 왕으로 선택을 받은 자였지만은 나발은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 그러니까 사울이 왜 너를 죽이려고 했겠느냐? 네가 사울의 신하로 있으면서 너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고 사울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너에게 일어났지 않았겠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어쨌든 굳이 다윗을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요즘 안 그래도 나라가 어수선한데 그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도 많다던데 너도 그런 부류가 아니겠냐 이러면서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이 나발의 태도나 마음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이렇게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400명 가량이 칼을 차고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 있게 하고 이제 갈멜에 올라가서 나발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 하고 이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다비가일에게 말하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라고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발의 하인들이 볼 때에도 나발이 모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에게 속한 어떤 사람도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하면서 올라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들을 한 사람도 내가 살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일단은 죽이겠다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24장까지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25장에서는 다윗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그 물적 지원을 하지 않은 이 부자 나발 이 가문을 완전히 멸하겠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행할 때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뒤틀리거나 또는 내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미움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나 600명이 있는 그 다윗의 일행과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니 우리가 그 나발의 그 재산을 우리가 지켜줬는데 양털 깎는 날에 남들 다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서 뭐라고? 내가 도망친 노예 같다고? 도망친 종이라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차기 왕인데 어디 나에게 그런 모욕감을 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칼잡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행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이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엔게디에서 바란 광야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려왔는데 그 600명이나 되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들을 마땅히 멸하는 것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 행동이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구절이 나오기 전까지만 할 때의 이 다윗의 이 행동과 이것이 600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대부분 다 자기들은 지금 정의를 행하는 일,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는 날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런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윗 안에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 열매를 지금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고식 5소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심고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그 양 5마리와 포도주 2가죽부대 5스아 한 스아는 13.5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5스아는 70리터입니다. 볶은 곡식 70리터. 어쨌든 한 400명, 600명이 먹을 수 있는 이 양식을 실어서 이제 가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 일행과 만났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흑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올라가면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마음의 이 화와 이 분노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어떤 두려움으로 시작된 마음의 감정과 이 정도까지 행동의 결단을 내렸을 때는 이미 하나님도 자신의 이러한 분노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도 같이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이 상태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비춰주기 전에는 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로 시작되었다가 이 분노로까지 번지게 된 이 상황을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23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엎드려서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비가일이 무엇을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엇을 심는지를 26절에서 31절까지를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마음에 이미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로 치달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의 이 분노를 수그러뜨리고 눈을 뜨게 한 자가 아비가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발의 모든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만약에 당신과 같은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나발과 같이 자기 남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도대체 무슨 생각과 무슨 의도와 무슨 깨달음으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아비가일이 계속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27절을 보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게 하시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내 주를 위하여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다윗 당신을 위하여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그 심정을 완전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와 같이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지금 당신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사울과 이렇게 싸우고 하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당신의 일생에 당신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비가일의 이 여인의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과 이 모든 상황과 다윗을 바라보는 인식, 사울 왕을 바라보는 인식,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인식 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과 자기의 남편 나발이 바라보는 상황과 아비가일이 바라보는 상황이 다 다르죠. 여러분 이 한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바라보는 시각, 나발이 바라보는 시각
이 여인 아비가일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시각과 누구의 믿음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한낱 이 여인의 이 말과 이 믿음과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띵그리 뜨시면서 어떻게 저런 믿음과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마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남편이 오히려 이 가정을 대표하는 자였지만은 동네에서 소문날 만큼 이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앞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끌어모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속에서 아주 악하고 못되게 굴고 이렇게 해야 이 땅 가운데 속에서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그 아내인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 모든 과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니까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믿음은 여인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말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것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한 이 말대로 사실은 다 돼버렸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되어버렸고요. 나중에 다윗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가일의 이 생각과 이 말과 이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으로 세우실 사람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루실 그때에 31절에 우리 가정을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도 이쁜 데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녹아지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마치 다윗이 두려움에 쌓여서 전쟁하러 나가려고 하다가 마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한편의 설교를 듣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그렇네. 하마터면 내가 죄를 지을 뻔했네. 하마터면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에 오늘 이렇게 행한 이 악 때문에 내가 나중에 후회할 뻔했네. 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31절에 말씀한 대로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여 주소서.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그러면 여러분 아비가일은 집에서 살림하고 밥하고 하는 이 여자였는데 어떻게 이런 시각과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요. 이 아비가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모든 상황 판단을 가지고, 야, 지금은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어차피 죽을 인간인데 내가 지금 다윗 편을 들어서 다윗에게 음식을 줬다가 나중에 내가 사울한테 무슨 복면을 당할지 모르지. 나는 지금 이 다윗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해야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울 왕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발도 있는 겁니다. 사울이 아직 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 아비가일은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말을 하고 선포하고 믿음을 생각과 마음 가운데 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서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로다. 한 사람도 살려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면서 자신 있게 싸우려 나가려고 했던 그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 여인의 말이 다 맞네 하면서 이렇게 내 걸음을, 살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 죄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고백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나발이 음식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가정을 전멸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24장까지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600명을 거느리고 바람 광야까지 내려갔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정긍긍할 때에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면서 도움을 구했을 때에 도움을 주지 않자 마음에 이 분노가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비록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와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행할 수 있을 때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수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야야 그리로 가면 안 돼,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야야야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아, 내가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아, 내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뻔했네. 맡으면 이렇게 될 뻔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막아주시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33절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34절에도 고백하고. 왜 두 번이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이것이 은혜고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음식 없어도 된다. 이 마음이겠죠. 너무 감사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음식도 공급받고 살인도 안 하게 되고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도 그러하고 나발도 그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대적하거나 당신을 미워하거나 당신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은 내 남편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 여인의 말대로 앞으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발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이 차기의 왕이 될 것임을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다는 이 소문과 이 소리를 이미 다 듣게 해서 한낱 이 여인도 알고 있는 이 일을 남편인 나발조차도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다른 의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내도 알고 있는 것을 이 남편이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일 가운데 딴지를 걸고 그 음식 좀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았을 때에 또 나발의 입에서 요즘 주인 집에서 도망치는 종이 많다고 하던데 이런 모멸감을 주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나발을 생명을 앗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발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은 자기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보게 된 것이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단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한 일을 그의 머리에 들리셨더라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게 그에게 말하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걸음을 멈추게 한 이 사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3번, 4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하마터면 이렇게 될 뻔했네 이것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감추거나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일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수치감이나 모멸감으로 시무룩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다윗과 같이 내 실수나 내 부끄러움이 하나님에 의해서 막아진 것만으로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냥 1대1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을 대면한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커 보이면은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서 잘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 실수나 내 부끄러움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사람들 앞에 내가 하마터면 이런 실수와 어리석음을 저질러 뻔했는데 막 그렇게 누가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달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3번, 4번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마 이 일을 통해서 더더욱 원수 갚는 일은 진짜 내가 안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아마 가지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더더욱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사무엘상 26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거든요. 사울은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또 어기고 사울 잡으러 또 사람을 보냈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나는 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아마 이 나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 가운데 속에서 큰 교훈과 깨달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대로 나의 이 길이, 나의 이 여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되는 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한 열흘 후에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었더라. 원인도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열흘쯤 후에 이렇게 병들어 죽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니까 우리 알지만은 그 당시에 다윗이나 사람들은 뭐 모르겠죠. 그렇지 모르겠지만은 짐작은 하겠죠. 갑자기 죽었으니까. 다윗에게 음식 대접하지 않고 다윗을 모욕했다가 한 열흘 후에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러면 다윗 마음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도망다니는 이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씩 숟가락으로 내가 먹고 싶어하는 된장찌개나 내가 먹고 싶어하는 소고기를 이렇게 먹여주시듯이 내 안에 기쁨과 만족감을 이렇게 주심을 통해서 그 먹은 고기 힘으로 그 먹은 음식 힘으로 우리는 또 내일 하루를 또 한 몇 달을 또 한 1년을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이 여정을 몇 년 거쳤는지 아십니까? 12년에서 16년이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16년 동안 뭐 답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지도 내비게이션 지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십몇 년을 그 좁은 땅덩어리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16년 동안 이렇게 도망다녀 보면은 손에 모든 것이 있겠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것을 10여 년 동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끝난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한 번씩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막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이 길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또 다윗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는 모르고 또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25년 동안 그렇게 견뎌보면은 모두가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네게부 사막에서 한 10여 년 동안 동굴을 쫓아다니고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한 600명과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보게 되면은
모든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다윗 될 거예요.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다윗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한 그 부르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마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할 때에 말씀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 와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시간이 한 몇 년 정도 됐나 한번 보세요. 한 3년이면 많이 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늘에 있는 다윗이 으이그 하면서 나는 12년이다. 나는 15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몰라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렇게 심겨지면은 그렇게 심는 상태로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착착착착 나타나고 드러나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나타나고 드러나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원래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었죠. 원래는 사울의 딸 첫째 딸이었는데 사울이 안 줘가지고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을 사울이 줬죠. 근데 사울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동안에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사울이 이렇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아비가일이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43절에 아히노암 이 여인은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을 이제 놓게 되죠.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울의 아내가 아히노암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아내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히노암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 아히노암을 통해서 다윗이 첫째 아들 암논을 낳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공식적으로 8명이죠. 후처 빼고. 44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이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앞부분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가 오늘 이 25장을 통하여서 다윗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사막으로 내려갔다가 그 두려움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결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죠. 나발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발의 삶이 마감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기뻐하시면서 아비가일의 그 말대로 다 되게 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26절에서 31절까지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믿는지
이 여인은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과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로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되고, 그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대적해서 쫓겨남을 당했을 때에 사단은 둘째 하늘에 속해서 둘째 하늘에 있으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인가 하면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둘째 하늘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를 알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사단은 사람에게 아픔과 실수와 공격을 통해서 사람에게 일단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외부 세계나 대상이나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왜곡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왜곡으로 내가 투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는 그 왜곡의 결과를 느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가장 속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둘째 하늘의 존재와 둘째 하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보이는 것이 다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대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실상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그 본질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노력해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바뀌어야 보이는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진리고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속여요. 뭘요? 야, 너무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지 마. 속마음은, 야,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 충실해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 너희들은. 왜? 그래야 내가 너희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게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로 작정을 하고 사단은 철저하게 둘째 하늘의 비밀을 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조종하고 속이기 위해서는 그 둘째 하늘의 존재와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조종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어 놓아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결과로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내 생각으로 말로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결과가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현실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국가 간의 어떤 국가 안에서의,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어려운 현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보이는 대로, 현실에 느껴진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거는요. 현실은요, 무조건 영의 세계가 흔드는, 영의 세계가 먼저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양자론적으로 이미 과학에서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양자 얽힘,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얽혀 있는 관계는 어떤 한 상태가 어떤 상태로 결정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얽힌 관계에 의해서 저쪽에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바뀐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얽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우리는 양자학적으로 양자 얽힘이 있는 겁니다. 양자 얽힘.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본질이 생성되고 바뀌어져 버리면 우리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영의 세계에서 뭔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 고백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주고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게 여러분 양자 얽힘이에요. 양자 얽힘. 내가 이 땅에서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 땅에 나에게나 내 주변에 있는 현실에 그 결과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생각이든지 내 마음으로 심는 대로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비가일은 남다르게 생각했고 남다른 말을 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라다 너희가 평안하냐? 왜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 시각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그 상황과 현실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이 나에게 속이고자 하는 대로 눈에 보이고 뉴스에서 들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이 뉴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그 마음을 받고 아버지의 그 감정을 받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게 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과는 다른 믿음과 감정과 생각을 품게 될 때에 양자 얽힘에 의해서 나와 연결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의 세계에서 실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본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사건과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현실을 바꾸겠다고, 현실을 내가 거짓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 살았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상황을 바꿔야지, 그거 다 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먼저 바뀌어야 현실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듭난 자아로서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한지, 왜 자꾸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왜 자꾸 이 말씀을 하는 것인지, 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라고 하는 것인지, 본질을 찾으라는 겁니다.
실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서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그것을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속이기 위해서 사람을 현실에 뿌리 박힌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람에게, 인간관계 안에서, 또는 나의 태어남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 또는 나의 외모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서 가지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이것을 일단 느끼도록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그것이 보여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은 사단은 이제 됐다. 이제 쟤는 이제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갈 거야. 절대로 둘째 하늘의 비밀을 제대로 모를 거야. 하면서 우리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열심으로 거듭났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왔던 방식으로 말씀을 보면서 노력하고 내가 있으려고 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요? 쫓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단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위협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위협이 되느냐? 자꾸 이 땅을 바라보기보다도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 가지는 자. 거기에 대해서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나라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지 왕국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까지 이 땅에 내 왕국을 만들어 왔는데, 아니 저들이 자꾸 영의 세계에 관심 가지고 자꾸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저거 막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단이 많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야, 그런 거 위험해. 그거 신사도 운동, 그건 잘못된 거야. 야, 그런 거는 그렇게 가면 잘못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의 어떤 음성 듣기나 하나님 앞에서 치유나 어쨌든 간에 영적인 어떤 것들을 뭔가를 시도로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면은 온갖 말을 다 들어서 그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같은 편을 통해서. 그래서 단지 열심으로만 살게 합니다. 열심으로만 살게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열심이 특심이었다. 나는 열심이 특심이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나 신성전 목사님이나 박보현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더니 열심히 한 것들을 늘어놓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더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지 않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그 옛자로서 이미 죽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각과 옛 자아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왔던 그 수많은 열심과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열심으로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모든 말씀과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거듭난 자아로서 내가 정말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았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없더라.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없더라. 다 주님이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고되다, 힘들다. 아이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그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을 하고 심게 될 때에 그것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생각들, 내가 막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고 질문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할 때 그때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가는 것, 그 생각을 붙드는 것, 그 감정이 내 감정이라고 붙드는 것, 그러면서 예전에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사고방식과 그 감정이 내 것이 아님을 내가 고백하고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예전에 내 생각과 감정으로 살았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것이 내가 아니었구나, 거듭난 나의 전체성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던 사고방식과 생각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아이고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또 뭘 또 내가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아니구나. 생각과 마음이 그냥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었을 때에 그 열매로서 내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더라라는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저도 그러했지만은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친 게, 말씀을 딱 보고 깨달았을 때에 이렇게 행해야지, 말씀 앞에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깨달은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하려고 하면은 점점 죽어 있는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바뀌게 되었냐 하면은 양자론의 세계, 영의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존재하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바뀌어짐을 통해서 현실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내가 안 되는 현실을 바꾸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바뀌더라.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자가 됨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그 행동과 그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내 존재가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에서 진리로 선포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는 앞으로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행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미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심은 것이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결과로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예전에는 말씀을 읽으면 이거 내가 행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잘 될 때는 한 며칠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네.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것이었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나는 이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것을 진리를 심는 거예요. 왜? 그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래 이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요,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 아니야? 이런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거는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느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도 알아요. 영의 세계가 먼저라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마치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관념으로는 맞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모든 것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 먼저 성립되고 보이는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믿음을 심었을 때에 나중에 되면은 내가 행하고 있음을, 순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고 있지? 너무 쉽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 먼저 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면 양자 얽힘에 의해서, 그 얽힘에 의해서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심음을 통해서 양자 얽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내가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 믿음과 내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이미 되었음을 믿고 이렇게 할 때에 얽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가 나타나게 되고 본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자 얽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만들어진 그 본질이, 실상이 보이는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양자 원리에 의해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고백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보이는 세계에 얽매이지 마라. 하늘을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못 찾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본질을 찾아라. 왜? 그것이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같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봤잖아요. 본 것은,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삶을, 이런 경험을 하나 둘씩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급속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이 각자가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모든 그 진리, 하늘나라의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감정을 품기를 원하시는지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배우고 받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본질 실상을 만들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만들어진 그 실상을 통하여서 보이는 세계의 실제로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눈에 아버지 보이는 대로, 느껴진 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감정과 생각과 그 믿음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믿음대로 고백하며,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걷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해서 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믿음대로 아버지여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귀에 그 믿음의 아버지 안경과 믿음의 헬멧과 그 믿음의 투구가 씌워져서 모든 것을 믿음의 세계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께서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그 모든 체계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로 아버지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가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아버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아버지 살다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